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지난 8박 9일 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지가,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지라고 하는 것은 1573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먼저 일으킨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던 체코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곳에 이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마틴 루터 전에 있었던 우리가 그런 잔 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개혁자들, 1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한 230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또 회심하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와 이 체코에서 건너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주했던 헤르누트를 방문했던 것이 이번 저희 수성지순례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저도 이 헤르누트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제가 글로 보고 또 제가 들어서 알았던 것보다 또 직접 그곳에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또 거기 함께하는 분들과 직접 만나서 또 함께 지금 헤르누트에는 이미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한 가정이 그 헤르누트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홍명희 선교사님 가정인데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가이드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이번에 저는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저의 관심은 이 헤르누트 100년 기도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8일 동안 여러 나라의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 흔적들을 순례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다시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지만 또 이번에 새롭게 기도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참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으로 저에게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중에 이 설교를 좀 이렇게 기초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이번에 저는 대략 한 300년의 역사를 한 8일 동안 더듬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 100년 전에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또 마틴 루터와 또 마틴 루터 이후에 230년 후에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됐던 대략 한 300년 역사를 한 8일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결론은 뭐냐?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제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소극적으로 전달하는 구절이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번역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개역 성경은 그저 기도를 계속해라 이 정도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은 똑같은 구절이지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거든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선 한번 합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표준 세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니, 표준 세번역으로 방송실 듣고 있어요. 지금 방송실 골로새서 4장 전체를 표준 세번역으로 좀 띄워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내가 원고를 보냈는데 왜 그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그냥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 성지 순례 시간 제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더욱 힘을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낫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한 사람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면서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굳어져서 나중에는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중세 때. 그런데 그런 기독교의 타락한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도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흔적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사실 이 성경의 이 설교의 제목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랄까, 이런 워딩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기도 신앙이라는 말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제가 이제는 기도 신앙, 그러니까 기도가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믿음 혹은 기도하는 신앙, 이런 워딩을 하나 좀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자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기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조심스러워서. 근데 제가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이제 기도라는 것은 그저 한순간의 행위, 그 사람이 어떤 한순간의 방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기도 신앙 혹은 기도 믿음, 이런 이제 워딩들을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 학교라는 워딩이 한국교회에 처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도 학교란 말이 전혀 없다가 이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기도 학교라는 워딩이 만들어졌듯이, 앞으로 이제 기도 신앙 혹은 기도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자,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자, 이런 이제 제가 말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가 그저 한 번의 어떤 행위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시대를 통하여 쌓여져 왔던, 그죠? 기도의 신앙 혹은 기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그저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으로만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한 개인의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되겠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말씀을 조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준비한 말씀들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믿음 혹은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고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칠 것이다. 그칠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뀝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왕이 4번을 바뀝니다. 나라가 2번을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성경에는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나라가 2번 망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지금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70년 만에 이 황폐함이 그치리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은 소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희망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작년 이제 9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역사적인 우리 100년 기도운동, 저희 감리교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5월 31일 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회 7,000개 교회 중에 이 100년 기도운동에 참여하는 교회가 400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400개 교회 목회자 기도회를 하루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31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이미 다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제가 사무국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하는 회의를 하게 될 테인데 매일매일 저희들은 이제 기도회가 이어지고 또 제가 현재 지금 또 연회별로 그죠?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가 지금 현재 국내에 11개 연회가 있고 미주 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11개 연회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좀 방문하면서 또 연회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이런 100년 기도 운동을 하는 여러 교회에 또 어떤 현황들을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100년 기도 운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새롭고 또 유익함이 있는가를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이거예요. 이 100년 기도 운동의 가장 큰 기여는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교회가 다 위기라고 하거든요. 다 위기라고 합니다. 다 걱정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교회는 힘들어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뭐 다 걱정하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기도를 하니까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의 우리가 구호가 뭡니까? 기도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라. 이게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의 구호거든요. 기도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라. 사람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거다. 그래서 100년 기도 운동의 가장 큰 유익함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감리교회가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현실은 지금 나라를 잃고 그는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되면 그치리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절망적인 현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소망을 가져야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질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이 중하여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소망을 가져야 거기서 또 문제의 길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신앙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염려가 가득 차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몰아냅니다. 아멘. 이제 내일 제가 우리 순천에 가서 순천 동북교회에서 우리 전국 기도학교 우리 임원들 회장 또 총무 부회장 이렇게 다 만납니다. 내일 이제 뭐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춘천에서도 오고 강화도에서도 올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임원들이 내일 이제 순천에 모입니다. 모여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전국적으로 이 50일 기도학교의 결산들을 좀 해보려고 하지요. 물론 이미 저에게도 뭐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또 영상으로 소식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공통점이 뭐냐? 우선은 뭐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도 많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혹은 사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늘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힘들다, 목회는 힘들다고 말하던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기쁘고 목회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제게 막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언제 저희들 한번 불러주세요.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대전에 오고 싶어요. 와서 막 이제 마음껏 자기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제 일정을 보는데 내가 언제 이분을 한번 데리고 밥을 사줄까 생각하는데 시간이 문제라. 그죠? 시간이 하루도 안 납니다. 제가 5월 달에. 그런데 어떻든 제가 시간을 내보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너무 기쁘니까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중에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바꾸었습니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모님들이 그래요. 저희 목사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늘 사실은 뭐 교인들 앞에서는 목회자가 그냥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은 사택에 돌아오면 사모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러던 목사님들이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은 서울에 그분은 그냥 새벽 일어날 때부터 새벽기도 나갈 때부터 그럴 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피곤하다 이랬대. 아침 일어나면.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사모님한테 이러는데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이런데. 남이 해도 아멘 해요 그냥. 여러분들 안 피곤하시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저희는 50일 기도학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교회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늘 피곤하다, 힘들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 저희 기도학교 하는 목회자들에게 불문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학교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절대로 뭐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면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그 순간으로. 우리는 그냥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목회는 행복하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 저 자신이 경험한 겁니다. 저도 참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가 강했던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자아를 바꾸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내 안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마음이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한빛교회 백유경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안 나 있고 웃으면서 설교한다고 소문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사모님들이 당신도 한빛교회 목사님처럼 웃고 설교 좀 하라고 그런대요. 기도하면 웃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목사님 웃으시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그냥 비결은 없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근데 특히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웃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웃어야 됩니다, 그냥. 할렐루야. 정신줄을 붙들면 원망과 염려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 생각하지 마. 할렐루야.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긍정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조건이 아무리 충분하고 차고 넘쳐도 내 심령이 부정적인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조건과 현실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내 영혼이 긍정적으로 충만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사실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이 복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부정적이고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얼굴만 방언하지 말고 입만 방언하지 말고 얼굴도 좀 방언하고 사세요. 아멘. 한빛교회는 얼굴을 다 방언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공동체 안에 날마다 긍정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말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빛교회는 잘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아우리지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희는 한번 아우리지를 다녀오지만요, 그분들은요 저희들이 아우리지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는 다 일일이 그분들이 연락을 못하지만요, 제가 대신 다 인사를 받지요. 저희 교회 아우리지를 경험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그걸로 말로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들의 재단에서 얼마나 이 한빛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보다도요 정말 영적인 유익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참 돌아보면 정말 너무 가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뭐 누가 뭐라도 저는 정말 복 받은 목회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뭘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내가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1990년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하고 월세 6만 원 내는 교회고요, 제가 처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때 제게 10만 원을 그 당시 주었어요. 10만 원. 제가 10만 원 받을 때요, 저희 교회가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그때 뭐 저희 교회 결산이 뭐 1억이 된 것도 아니고 2억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몇 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제가 10만 원 사례비 받을 때요, 그때 그 당시 어려운 농촌교회 10만 원을 매월 선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대동교회는 매년 한 해에 한 교회씩을 매년 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하나님 1년에 저희 교회가 한 교회씩을 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켜 달 기도했고, 그래서 제가 2015년 제가 2014년까지 대동교회에서 사역하고 한빛교회로 왔을 때 25년을 목회했는데, 그때 저희가 매월 25개 교회 선교회를 보냈습니다. 아멘 해요. 제가 속해 있는 연회는 그때 삼남연회였어요. 삼남연회. 그 삼남연회 안에 한 500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가 뭐 연회 안에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처럼 그 삼남연회 안에서 한 달에 25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선교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선교의 씨앗들에 대한 열매라고 좀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시골의 어려운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빛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 세미나, 우리 지금 한빛교회가 이 큰 교회가 하는 목회자 세미나, 지금도 우리가 11월 달에 500명 목회자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골 교회에서도 500명의 목사를 2014년에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 제가 전국 목회자 500명을 무료로 모셔가지고 3일 동안 다 섬겼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 시골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제가 오늘도 정말 분에 넘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래,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이틀익과 또 아우리치와 또 기도 컨퍼런스와 기도 학교와 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이 일이 그저 우리의 수고로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님이 어떻게 모른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는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아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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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요 하고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주된 포커스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기도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제 마음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짧게는 우리가 300년, 야한후스부터 시작하면 300년이죠. 야한후스는 이제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체코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캐톨릭이죠. 다 성당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유럽 교회 가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캐톨릭 성당과 개신교가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당이었던 곳이 개신교로 바뀐 곳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잘 보게 되는데,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제가 다시 한번 참 강하게 저희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 복음이 타락하지 않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뭐냐면, 그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은 그 어떤 칼과 총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 생각이 제게 강하게 왔던 곳이 체코에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만 우리 지도 문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 지도를 하나 보려는데요. 제가 뭐 큰 지도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저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은 당연히 마틴 루터 때문에 갔죠. 마틴 루터와 헤론 루터가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독일에서부터 마틴 루터가 성서를 번역했던 교회, 그리고 그가 설교했던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그가 75개 또 이런 것들을 썼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체코 프라하 있죠. 자, 체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헤른후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문했던 헤른후트가 저 독일과 체코 바로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에 모라비안이라는 건 누구냐면, 체코는 크게는 보헤미안하고 모라비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절반은 보헤미안, 또 체코의 절반은 모라비안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체코에서 신앙의 핍박,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100년 전부터 이미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를 중심으로 이 개신교의 운동을, 개혁 신앙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에서부터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가 그 야누스가 처형이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고 개신교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몸을 피신한 곳이 바로 헤르누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헤르누트의 모라비안들이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는가를 찾아서 체코까지 갔습니다. 프라하에는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체코에서 두 번째로 갔던 곳이 프라하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체코라고 하는 글이 있는 쪽으로 조금만 오면요, 프라하에서 1시간 좀 오면 타보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타보르라는 곳을 왜 가냐면, 타보르에는 그 당시 체코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기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얀 후스라는 이 지도자의 박물관이 있고요, 그 타보르에는 그 박물관 지하에 그들이 십자군들과 300년을 싸움했던, 전쟁했던 지하 카타콤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까요? 몇 장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저게 이제 그 지하에 우리가 흔히 아는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지금도 가보면 저 카타콤에 그 당시 이 얀 후스의 개신교도들이 천주교의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저기서 거주하면서 30년 넘게 전쟁을 합니다. 몇 장 사진 보여줄까요? 저렇게 식탁이라든지, 또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사진들. 네, 사진 좀 넘겨. 저렇게 이제 인물들, 뭐 꽃갱이도 있죠.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저런 꽃갱이들이 농기구이도 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날 때는 싸움을 합니다. 지하에 머물다가 십자군들이 저기에 막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죠. 캐톨릭의 전쟁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침략해 올 때 나가 싸우는 곳이죠. 또 한번 사진을 보여줄까요? 어떤 사진 있나? 저기는 이제 박물관에 보면 저렇게 모형도가 있습니다. 저 모형도는 뭐냐면, 십자군들과 얀 후스를 따르는 개신교도들이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죽고 사는 거죠. 종교 전쟁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십자군이라는 것은 캐톨릭 세력이잖아요, 그죠? 캐톨릭 세력들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전쟁이거든요. 저 전쟁을 30년을 저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신앙을 매우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칼을 들고 싸움을 합니다. 저렇게. 또 사진 볼까요? 이런 저렇게 그들이 생활했던, 저기서 다 식사도 하고, 저기는 보니까 가이드가 저기는 아마 양식을 저장하는 저장고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앞으로 올해 제가 몇 가지 이단에 관한 우리 이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이단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좀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많은 이단들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면서요 얼마나 영혼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건 다른 길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천주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들이 거대한 성당을 짓고 그 성당의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면죄부를 팝니다. 돈을 주고 이 정서를 받으면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당시 신학이 없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자들조차도 그런데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마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시대의 엘리 시대상 날마다 자기 처소에 잠이 들었고 사무엘은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타락한 교회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이 도망왔어도 그 헤르누트에서 100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믿음을 지키더란 말이죠. 저는 이번에 그걸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기도하는 신앙만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뭐 병 낫고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기도해야만이 이 흩어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역사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왜 지켰냐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군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야한후스의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란 변변한 것도 없어요. 그들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30년 동안 그 십자군을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 가이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뭐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지 그들은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십자군은 뭡니까? 창, 칼, 활을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인도 아닌 그들이 중무장한 십자 군대를 이길 수 있었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야누스의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군은 뭡니까? 살려고 전쟁하는, 그들은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야누스의 이 개신교도들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가이드는 여러 가지 뭐 전술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뭐 그들이 용감하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그랬습니다. 이건 용감하게 이긴 게 아니고요, 그들은 이미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지하실을 보면서요, 지금도 그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 습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30년을 살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 아까 보던 식량을 저장한 곳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받아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가 다 준비가 되는. 근데 너무 열악해요, 여러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은 그거였어요. 기도해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기도의 신앙, 이 기도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여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꼭 지킬 수 있는 이 세대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요, 정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들 뭐
많은 교회들마다 특히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요, 좀 가급적이면 유튜브 설교들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솔직히 그냥 아멘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도저히 분별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인 제가 봐도요 너무 놀라겠어요. 사실 그전에는요 우리가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걸러주거든요. 그죠? 이단은 설교 안 시키거든요, TV에서.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CTS나 CBS나 이런 기독교 TV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진 설교자들이 나오지만 이 유튜브는요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여러분은 그냥 아무나 검색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요 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듣다가는 다 넘어가거든요. 제가 부탁할게요. 듣지 마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 제발이야. 듣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볼 때는. 특히 한국 교회에 조회수 많고 조회수 많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겠습니다. 근데 야, 이런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듣고 있다? 제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너무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경험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으로 모든 이단과 또 우리를 변질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한빛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 깊이 새겼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왔다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왜 헤르누트의 진젠도르프를 찾아갔느냐? 진젠도르프 백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믿음의 본질을, 복음이 변질되지 않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본질을 지키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들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가 제6시 정신 먹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는 이제 유대인들만 복음하던 전도하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기도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내 생각이 더 발달하고 내 뜻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겠죠.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돌아보면 기도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나를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이드하는 것이 복된다. 그러므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게 될 것이고요, 더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빛교회는 기도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이다. 기도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